이제 이번에는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 세대를 향한 그 사인, 표적으로서의 사랑입니다. And we need to read two passages from the Bible, one from Old Testament and the other one from the New Testament. 성경 구절을 두 개 읽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고요, 신약에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And actually every passage give us a special scene, and we're going to discuss this.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성경 구절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알게 되시게 됩니다. So we begin reading Zechariah 3. 스가랴서 3장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3장 전체를 우리 스가랴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전체를 우리 함께 작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래하리라 하셨느니라. The second passage, actually 5 verses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12. 예,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Verse 38 to 42.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아멘. Now these are two different scenes which complete one another. 이 두 개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장면으로서 서로를 완전히 온전하게 완성합니다. One is an Old Testament scene portrayed in Zechariah 3. 하나는 구약에서의 나오는 말씀으로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And the other is a New Testament scene portrayed in Matthew 12. 마태복음 12장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And we need to understand each of these scenes separately. 우리 각각의 이 말씀을 각각 따로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And then understand the link and association between them.
그러고 나서는 그 연결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연결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So we begin with the first one, which is Zechariah 3. 그래서 스가랴 3장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Here, the people of Israel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where they spent 70 years, as you know,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70년을 포로로 지냅니다. according to Jeremiah prophecy.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따라서요. After that, they returned to their country 그들 후에 그들의 고국에 돌아옵니다. upon a command of Cyrus.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입니다. Cyrus is the Persian king. Persian king. 예, 고레스는 바사 왕입니다. And then the prophecies of Jeremiah and Isaiah were fulfilled according to Isaiah 45:1.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However, unfortunately, the Israelites who returned from captivity were in a very poor spiritual state.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데 아주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They came back in groups. They came back in groups. 그들이 그룹으로 돌아왔는데요. One of these groups returned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and Joshua. 그 중에 한 그룹은요, 여수와 주룹바벨의 그 리더십들을 지도력 아래에서 돌아옵니다. Zechariah the prophet was given a series of visions. 그때 스가랴 이 선자에게는요, 그 여러 개의 그런 그 환상이 주어집니다. In one of them, he described the spiritual state of the high priest Joshua. 그때 거기서 여호수아의 그 대제사장의 그 영적인 상황으로 상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Now, according to the law, the high priest represents Israel as a whole nation. 우리 성경의 그 율법을 따른다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그 상태를 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gives this chapter and this vision special importance. 특별히 이 스가랴 3장에서는요, 이 환상을 보여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As you're going to see now.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실 텐데요. Now, Zechariah, in his vision, saw the high priest clothed with filthy garments. 스가랴 그는요, 그가 그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he had no turban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This was contrary to the correct state of a high priest as described in the scriptures. 근데 이 모습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대제사장의 그 상태를 올바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The scriptures give importance to the description of the clothes of the high priest because of their spiritual significance. 성경 말씀에는요, 그 각각의 그 옷에, 대제사장의 옷에 어떤 옷을 해야 되는지를 그 중요성을 잘 몰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영적인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is described in Exodus 28. You can have it a look at later on. 예,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Now the high priest was standing in these filthy clothes. 근데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And Satan was standing at his right side to oppose him. 근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simply means that Satan was accusing the high priest 그 의미는 단순히 사탄이 이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d Satan had charges against him. 사탄이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 reason behind this accusation and the charges 이것에는 그렇게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그를 대적하는 어떤 뒤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is because of the filthy clothes, 그 이유는 그 더러운 옷 때문이에요. because they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divine specification for them.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로 명시한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따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this, Satan found an opportunity to accuse.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은 그 대제사장을 고소할 어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The scriptures clarify that the clothes refer to behavior. 예, 성경 말씀은요, 이 옷은 우리의 행동, 행위를 보여줍니다.
This means that the filthy clothes indicate behavior against the commandment of God. 그런 이 의미는 그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서 그런 어기는 그런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And this was the case of the high priest. 바로 이것이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Since the high priest represents Israel,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this means or this shows that Israel as a nation was not walking nor behaving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they received from God. 바로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살아나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Here we need to pause to clarify a certain theological issue that requires some explanation.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설명이 필요한 특정한 그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Usually we maintain that all the charges and accusation against the children of God are nullified in Christ and in His cross. 우리 보통은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원수의 대적과 이런 고수들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고 무효화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배우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true, but it is not the full truth. 이것이 진정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의 그 진리는 아닙니다. It is only part of the truth. 원래 이것은 진리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Let us look at the correct biblical truth in this respect.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또 면을 좀 보겠습니다. Of course, this means that we are going to check some of the references to understand the whole truth regarding this very important issue. 이 아주 중요한 이슈를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전체 이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들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In Revelation 12:10,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we read that the accuser accuses the children of God day and night. 여기 보면은 우리를 참소하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So accuses day and night means something that has significance. 여기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의미는요, 거기에 뭔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This signifies that he accuses whether rightly or wrongly. 그 의미는 그가 우리를 올바르게 참소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잘못되게 참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Sometimes the charge is justified and other times it is unjustified. 때로는 그가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Sometimes it has a reason and other times it does not. 때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다른 때는 이유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here is 여기서의 문제는 질문은 when are the accusations justified and when are they false? 과연 언제 하는 참소는 정당한 것이고 또 언제 다른 때 하는 그 참소는 거짓인가입니다. Every accusation that has no evidence, which is not related to the breaking of the commandment of God, is false. 그 모든 참소,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참소들은 거짓된 참소죠. Because God has justified us in His Son, Jesus Christ, as it is in Romans 5:1. We need to read two references. 네, 로마서 5장 1절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우리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Let's have a look on Romans 5:1.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And also Romans 8:33.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So again, every accusation that has no evidence 예, 그 모든 그 증거가 없는 확실한 이유가 없는 모든 그 참소들은 is false 거짓된 것입니다. and it is nullified. 그것들을 무효케 될 수가 있어요. But if the accusation was true, 그러나 사실인 그런 참소는 it means that if it is against some of the God's commandments, 그 의미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then the accusation is justified. 그럴 때 거기에 그런 그 참소는 정당한 것입니다. And to be nullified, 그것이 무효케 되기 위해서는요. it requires a certain attitude from the one who is charged and accused. 그 참소하는 자를 향하여서 특정한 어떤 그 참소를 당하는 사람으로부터의 특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It needs correction. 그 의미는 바로 올바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e accused person needs to correct what has done. 참소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By repenting.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After that, 그 후에는 he can draw the power of forgiveness and purification from the blood of Jesus.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부터 그 용서하시는 능력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ese matters should not be taken lightly or superficially.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또 아니면 표면적으로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Nor should we think that they happen automatically. 또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Such cases require a true attitude of correction and repentance from the accused person. 바로 이러한 그것들은요, 그 참소를 당하는 사람이 그로부터의 그가 올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올바로 하는 것과 또 회개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Hence, the true charges fall because of the true and genuine attitude. 그래서 참되고 진심의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대적의 참소가 완전히 무효케 될 수 있도록요. Attitude of repentance and then the action of purification of the cross. 예, 그래서 회개의 태도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일인 것입니다. Actually, we so much need deep purification by the blood of Christ. 우리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깊은 정결케 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Purification that causes the work of the holy blood to enter deep inside us. 정결케 하는 일은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To purify our thoughts, our feelings and will.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And even penetrate every cell in us.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 가운데 꿰뚫는 것입니다. So that we may truly become God's holy people who are set apart for Him. 그래서 진정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Let us read two references here. Hebrews 9:14.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Okay, and 1 Peter chapter 2 verse 5.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Are you able to understand this issue of the correct justification, correct
dealing with the issue of accusation. 그 참소를 당하는 것을 다루는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의롭게 되는 이 이슈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What does it mean, this silence? 여러분의 이 침묵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이 이 지금 Do you understand or do you not?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So we can continue, and 계속해 보겠습니다. then we need to go back to the state of the high priest 그럼 이제는 이제 대제사장의 상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is justified accusation, as we have already explained.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정당한 그런 그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거 다시 이제 이미 설명드린 것을 보면서요. The high priest had a special responsibility towards God's people. 대제사장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you may still fight to understand what the issue, what is the message I'm trying to give, but everything will be clear. Just be patient. 아마 여러분은 아직은요, 제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가, 이 주제를 좀 알아내려고 막 싸우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실 테니까 마음 편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The high priest had a special responsibility towards God's people. 이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He offered certain sacrifices on their behalf.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So that they would be restored from their sins and their going astray.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이 겪으려고 한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요. Since he used to carry them on his breastplate. 그리고 그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흉배에 지니고 있습니다. And enter with them into God's presence.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To intercede on their behalf and bless them. 예,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가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He also offered the sin offering that dealt with their sins. 또 그들의 죄를 다루는 제사를 드립니다. And also the burnt offering, which is related to bringing them before the Lord as obedient people. 또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And obedient people who would like to delight their God. 또 그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하나님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그런 그 순종의 사람들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Based on this, God's people are restored to their correct spiritual state. 바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They become now a people whose sins are forgiven.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Dedicated to God. 또 하나님께 헌신해 드려지는 사람들, And do His will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day after other. 예, 하루하루씩이요. In this case, the people are able to perform their main role,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주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which is proclaiming God to other nations. 그것들은 바로 다른 나라들,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는 Those 것입니다.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according to what God has chosen and appointed for them.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하신 것들을 따라서입니다. God has revealed His plan to them since He got them out of slavery in Egypt.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And met them on Sinai mountain.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And this happened about 3 months after their exodus. 예, 바로 이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후에 이르는 것입니다. Then on the mountain Sinai, He asked them and He appointed for them for special tasks.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그 임무의 그 일들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We read that in Exodus 19, 5 and 6.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읽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He said to them, all the earth is mine,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by the presence of God, the King amidst them, and a holy nation. 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God set apart a certain tribe, the tribe of Levi, who worked with an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iests and the high priest. 이러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족속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제사장과 그런 대사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런 그 같이 일하는 레위 족속들입니다. And God had clarified that their responsibility is to protect and keep Israel from the plague. This is responsibility of the Levi.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의 레위인들의 그런 그 책임들을 명백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We read about this task in Numbers 8:19, the book of Numbers, chapter 8, verse 19. 이 책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민수기 8장 19절에서 읽게 됩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nd I have given the Levites as a gift to Aaron and his sons from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to do the work for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 tabernacle of meeting and to make atonement for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re be no plague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ome near the sanctuary. 우리 민수기 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The plague here does not refer to disease or illnesses, but to the spiritual state which may require strikes for condemnation. 여기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우리의 질병, 아픈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영적인 상태로서 우리가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치심을 받는 그것이 요구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Here is another important point that we need to clarify. 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God's mind remained the same in both testaments.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구약과 신약 똑같으십니다. However, in the New Testament, the Holy Church, as a whole consecrated people, has become the spiritual tribe who performs the work of the Levites of the Old Testament. 네, 신약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레인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따로 세워졌던 구약의 그 레인처럼 이 신약의 모든 민자들이 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레위 사람들이 됩니다. If we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fully, we got the impression that the church has a task to protect the earth from the spiritual plague.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신약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이 온 교회 전체, 신약의 온 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을 또 영적인 그런 재앙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는 우리가 레인이 되고 우리 그 제사장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This means to protect the earth from the sins that can destroy the earth and its nations. 그 의미는 이 땅을 그런 그 죄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과 나라들을 죄의 그 파괴로부터 우리를 보호시켜 주는 것입니다. So that the enemy does not ruin the earth and cannot destroy the nations. 그래서 원수가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지금 열방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re you following up to the point?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Dissected points, but they come together soon. 예, 이게 각각 부분들이긴 하지만요, 이제 곧 이게 함께 다 연결될 겁니다. Because this is a prophetic message that usually needs special concentration, but then it has its impact on our life and on our role as Christians having special message in these days.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메시지로서 우리가 참 집중할 필요하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읽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Let us now go back to the accused high priest and understand his state and the situation. 다시 우리 그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참소를 받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Now we understand from what have been said that the high priest working with the Levi must have the responsibility towards God's people to protect God's people from plague.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본다면은 대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그 책임을 지고 일한다고 우리 레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에서 말했습니다. This must be what we have already said explains that the high priest must have the role of protecting his people, but now he is accused by Satan.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게 됐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사탄으로부터 원수부터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You remember that Satan was at his right accusing him. 그 사탄이 그의 우편에서 그를 참소하는 거 기억나세요? And now this means that his accusations are justified. 그 의미는 그의 참소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And this accusation against him signifies that he was ineffective regarding his main role. 그것은 그 대상이 그가 자신의 주요하는 역할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죠. And it's clear that he, the high priest, and the tribe of Levi 그 의미는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did not watch and did not vigil on their work concerning God's people.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자신들의 일을 깨어서 잘 지키고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Unfortunately, this was the case of many others as well.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들은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For example, we see Daniel refusing to break God's law regarding the commandments of eating and drinking. 한 예로서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Remember, the whole scene, the whole vision is related to the time of exile.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다 전체 그들이 그 포로되었던 시대의 모든 그 장면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When they were, all of them were in Babylon. 그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에 갔을 때 We need to understand what was going there.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vis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gives us a clue to what was going there in the Babylon regarding the people and what they are doing and all what's going on there. 이 환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 us read Daniel 1:8.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more and more this vision of Zechariah in chapter 3 because it's very, very prophetic chapter that applies to all of us in these days. 이것을 읽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스가랴 3장 이런 예언적인 그 말씀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도와주는데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And pay attention, please. 그래서 여러분 잘 주목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If you are able to perceive the message that is given to us in this chapter, then this can change our thinking, our perspective, our life, our ministry. 여러분이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의 관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역과 이 모든 관점들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But be patient and be focusing, be concentrating.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해 주시고요, 초점을 맞추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lost a part of the talk, you will lose everything. You will lose everything. 이 말씀이 한 부분을 잃게 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게 되십니다. So Daniel 1:8.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So Daniel refused to break the commandments of eating and drinking according to God's law. 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로 정합니다. But it seems that he appeared as an odd person before the officials of Babylon. 근데 이게 보니까 바벨론의 공식 그런 그 리더들 앞에서는 그가 유일하게 이렇게 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This means that many other Israelites ate without complaint. 그 의미는 많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불평 없이 이런 것들을 거부함 없이 그대로 따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their exile in a strange land may justify them to eat and don't care about the God's commandments. 그들이 생각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이방 땅 바벨론에 와서 이 포로 잡히는 이 생활이 그들이 어떤 것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잘 합리화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But Daniel was different.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He insisted and resolved in his heart to keep God's law even in the exile. 그는 심지어 그가 포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We have another clue in chapter 3 about the three young men who were with Daniel, Daniel's friends. 또 여기 3장에 보면은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친구들의 또 함께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Of course, you remember their story. 물론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So, many of the Israelites did not mind kneeling before the king's statue. 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동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gain, considering themselves in the exile, they have to obey. They must not create a problem. 그들이 지금 포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포로 상태에 왔으니까 그냥 이런 걸 따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But the three young men 그러나 이 젊은 새 청년들은 insisted to keep the law and not to bow except to God.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절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But this attitude exposed their lives to death by being thrown into the furnace. 바로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을 경험합니다. Now we understand part of the scene that the whole nation, Israel, was breaking the commandment of God except very few like Daniel and his friends.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포로에 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법대로 그 중에 한 소수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소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 시절로 가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This will bring the question: where were the high priest and the Levite at that time? They must have the role to help the people to keep commandments even in the exile, but they didn't do their role.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과연 그럼 그 레위인들, 대제사장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들의 그 역할을 해야 돼. 제사장들과 그들의 레위인은 과연 어디 있는가? 또 그들은 과연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And they are coming now from the exile with this poor state, and this is the time when Zechariah saw this vision. 그런 상태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나와서 고국에 오는데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가 그들의 상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So this clearly highlights the sad and poor spiritual state of the people of Israel in the exile. 바로 이것이 분명하게 그들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And the state of the one who represented them. 그 중에 그리고 그런 상태들을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Who is the high priest? 바로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And his filthy clothes 그의 그 더러운 옷은 denote this situation. 이 상황들을
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The filthy clothes signify that the majority of Israel did not wish to walk according to God's commandments. 그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refore, when this group of God's people and their high priest came back to their land, 그래서 이 그룹의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자신의 고국에 돌아왔을 때 what was hidden there in the exile in Babylon became apparent now. 이제 포로 시대에 있을 때는 그것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이 고국에 와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The clothes that represented the behavior which was against God's commandment were not apparent in the land of exile. 그들의 옷, 그들의 바로 행동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서 어겨서 행하는 그들의 행동들은 포로실의 바벨론에 있을 때는 별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In the land of exile, no one thought about the commandments. 그 포로의 땅에 있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However, in their own land, after they returned, it became apparent that they are ineffective and the high priest is opposed, is accused by Satan.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고국 땅에 왔을 때는요, 그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고, 또 대제사장은 또 사탄에 의해서 참소를 받고 대적을 받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And now this situation needs to be corrected.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Not only this, but there is also another significant matter.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The high priest has usually a special turban that he puts on his head. 보통 대제사장은 자신의 머리에 특별한 관을 씁니다. Like the rest of his clothes, this turban also has a special significance. 그의 나머지 옷과 똑같이 이 특별한 관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But when he returned from the exile, the turban was not on his head. 또 그가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의 머리에 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His head was unfortunately naked and exposed. 그의 머리가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덮여 있는 게 없고 또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Let us understand what is the role or what is the role of this turban. What does the turban represent or refer to? 그럼 이제 이 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상징하시고 뭘 언급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To understand this, let us go to Exodus 28, verse 36 to 38.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You shall also make a plate of pure gold and engrave on it like the engraving of a signet, and you shall put it on a blue cord that it may be on the turban. It shall be on the front of the turban. So it shall be on Aaron's forehead, and that Aaron may bear the iniquity of the holy things which the children of Israel hallow in all their holy gifts. And it shall always be on his forehead, that they may be accepted before the Lord. 우리 같이 36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What a great responsibility. 얼마나 놀라운 큰 책임입니까? The turban and the gold plate that is tied to it proclaim that the high priest and his people are consecrated for God. 이 관,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연결된 그 패는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것을 상징해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It also proclaims the high priest's responsibility in bearing the iniquity of the holy things. 또 이것은 역시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죄를 짐을 진다라는 것을 그들의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I doubt. 저는 의심이 됩니다. The point here is that
The absence of the turban signifies the absence of the life of holiness of Israelites. 이 관이 없다라는, 머리에 관이 없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It also signifies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of bearing the iniquity of the holy things of the people. 그 또 역시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것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 그 죄짐을 지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This reveals the reason behind the accusation and opposition of Satan. 바로 이것이 사탄이 참소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It is justified accusation and it shows the loss and absence of a very serious responsibility of the high priest related to proclamation of the holiness of God's people. 바로 이것은요, 그 원수의 참소가 정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것에 관련된 책임들을 그 심각한 책임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e high priest in this case was completely ineffective. 이 경우에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It is clear that he was not doing his role. 이것이 분명했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Once more, we need to pause here for a while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and ask a question.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We need to ask ourselves this question.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Now, we as God's consecrated people of New Testament,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신약에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진 사람들로서 do we stand in the Spirit with a pure turban on our heads? 과연 우리는 영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Of course, it is not seen. It is a spiritual turban, not seen as the whole economy of the New Testament. 예,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신약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것은 결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Because the Old Testament economy is always something seen or material. The New Testament economy is unseen or spiritual. 예, 물론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었고요.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들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것들을 보여 말씀하십니다. Do we stand in spirit with this pure turban, even it is unseen, it is spiritual? 심지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순결한 관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까? In other words, do we have on our heads what proclaims the life of holiness and consecration to God?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 머리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Because remember, as believers of New Testament, we are priests.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약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십니다. And do we take our role and responsibility towards our generation that is in great need for restoration and protection?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우리 세대가 너무나 많은 회복과 그런 보호가 필요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책임을 지금 완수하고 있습니까? How variable and numerous are our ministers, and the Lord blesses them all. We have a lot of ministers, we have a lot of activities. God bless everything.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정말 많이 축복받은 사역자들, 정말 주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고 많이 축복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역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숫자대로 많아요. However, there is yet a painful burning fire in God's heart.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 속에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불타오르는 그 부담의 짐이 계십니다. regarding the need of the generation for visitation and protection from the plans of the evil one. 이 악한 자의 계획으로부터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보호가 필요하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부담의 짐이 있으십니다. Particularly in the end times of today. 특별히 그 오늘날의 오늘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요. I'll give you an example and I ask you to forgive me before I speak it. 제가 이제 좀 예를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좀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Whenever we speak something about the biblical truth, 우리가 언제든지 그 성경적인 진리를 말할 때는 you are enthusiastically say Amen. 여러분이 참 열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아멘을 하고 계세요. But if it is true what you are saying, then how the evil one is really destroying the generation of your cities, 근데 your places?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시게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그 세대를 향하여 특별히 여러분의 우리의 그 도시를 향하여서 원수가 얼마나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Do you see what's going around you? 여러분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Do you see the damage that Satan, the devil is doing for the new generation,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사단, 이 약한 자가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많은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Is it not going around you?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Maybe in Korea everything is holy. 아마 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Because now you are silent. There is no amen. No amen. No, you are silent now.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다 침묵하고 계세요. 더 이상 아멘을 안 하고 계시고 아멘 없이 그냥 다 지금 조용히 다 So 계시고. it seems I'm accusing you and everything is holy around you. It seems that as if I'm accusing you and everything is holy around you. 여러분 주위에는 다 거룩한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좀 이렇게 참소를 지금 잘못된 말을 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Is it the case? 그렇습니까? Now you are perfect. You are right.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계시고 옳아요. Everything around us is going to is a lot of destruction in spirit around us.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주 파괴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you are the priests of the New Testament. 근데 여러분은 바로 이 신약의 제사장들이세요. Like those priest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 똑같은. And our role is at least to check that plague going on around us, to check it, to avoid its progression. 근데 우리의 역할은요, 적어도 그런 재앙들이 더 흘러가는 것을 딱 가로막는, 딱 거기서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Because this is the word of God.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We just, all of what we know, all of what we do is to come here and sing that we are priests in Christ, hallelujah. 네, 우리가 아는 전부, 우리가 하는 전부는 다 와서 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요. Yes, you are priests in Christ, but you have a responsibility.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책임이 있으세요. To stop the activity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다 멈추게 할 수 있는. But this is not happening.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we are similar to this high priest. We are also ineffective.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까지 똑같죠. 같이 비효율적입니다. We are accused by being not doing our role.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Do you agree?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Let us remember that God has a kingdom principle and that it is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요. He is available for us as much as we are available for Him.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마큼 우리가 기꺼이 열려드려서 드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고자 열려 계십니다. If we offer Him part of our time to do a work in His kingdom, 우리의 시간의 한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면 He blesses it 하나님 그 시간을 축복하십니다. and uses this part offered to Him.
그 우리에게 주님께 드린 그 이 부분들을 주님 사용하십니다. However, his main request remains,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요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My son, give me your heart as it is written in Proverbs 23. Give me your heart, all your heart. 잠언 2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세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Give me all your heart so that I can give you all myself. 너의 마음을 전부 나에게 달아. 네 모든 마음을 달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In this way we become bearer of the divine presence.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는 자가 되는 Having 것입니다.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러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서요. then our spiritually dead generation needs this power of resurrection. 지금 현재 우리의 세대는요, 이 부활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think that we are few or limited. 우리가 그냥 소수이다. 우리가 또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Because it is written, nothing restrains the Lord from saving by many or by few. 1 Samuel 14:6. 왜냐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후반절에 있습니다. 14장 6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The Lord desires to dwell in whoever bears the divine presence. 주님의 마음의 소원은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He wants to dwell in us if we are serious about the issue of being set apart and holy for Him.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심각히 여기는 진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In this case, the Lord can reveal Himself to others through the person who is available to Him and through the person who bears His presence. 그 주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자리 열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God revealed Himself, for example, through Isaac by blessing his harvest 100-fold.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그의 축복, 그 자신을 그 이삭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그 이삭의 추수가 100배로 추수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삭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As it is in the story written in Genesis 26. 이것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However, as we know, the response of those around him was jealousy instead of asking about the God of blessing. 그러나 그 이삭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God revealed Himself to the Egyptians through the plagues and as during the days of Moses. 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그 재앙을 보내셨죠. And as a result of this, many of the Egyptians went out with God's people in their exodus. 바로 이것으로 말하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is is written in Exodus 12:38. Look at it later. 네, 출애굽기 2교시 12장 38절에 있는데 나중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God also revealed Himself in the battles of Joshua as the Lord's army commander who pours out fire from heaven on the enemies. 또 하나님은 역시요, 그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보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장으로서 그 불을 하늘로부터 원수에게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Even Joshua was able to make the sun stop, and he was able to reveal God's presence as the God Almighty to the people, to the Eastern people. 심지어는요, 그 여호수아는 태양까지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그 원수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We thus noted that sometimes they may be no preaching about God.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전혀 우리가 설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but a real and true living presence of God where God speaks about himself. 그러나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In this situation, God reveals himself in the form suitable for the need of the people.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타내 말씀하십니다. Whether he blesses or condemns. 그것이 그 축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죄를 하듯이 가네요. In all cases, our responsibility always remains to be filled with his divine presence.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충만히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Let us now go back to Zechariah 3 to clarify the rest of the story, of the scene. 이 이야기의 나머지를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스가랴 3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fter God corrected the whole situation of the high priest, 이 대수장의 모든 전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시는 후에 the clothes, the turban, 그 옷과 또 관요, and the high priest through this correction was restored to his correct image and work. 이 대수장이 자신이 일하는 것과 그 형상의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You can read it in Zechariah 3.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Verse 4, we say that take away the filthy clothes and correct everything. So now he has wonderful clothes, he has a turban. Read it in 3-4. 우리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3, 4, and 5, right? 예, 3절하고 4절, 다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Now everything is restored.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After that, God gave him some conditions in verses 6 to 9.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또 조건을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Here we learn that according to the biblical revelation, every blessing has conditions.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뭐 선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축복에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God spoke to Joshua, the high priest, about these conditions through his angel.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인 그 여호수아에게 이 조건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Read 6 and 7, verse 6 and 7. 3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에게 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And verse 8 also, please.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This part of the vision informs us of another important matter. Joshua had companions. 또 여기 이 환상의 또 일부분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Of course,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그에게 동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the rest of the priests that work with the high priest. 그 의미는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vision reveals that these men are wondrous signs. 여기 보면 이 환상에서 말하죠. 이들은 바로 예표다. 놀라운 표적의 사람들이라고 예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Sign here means miracle. 여기서 이 표라는 의미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As if they were the miracle of their generation. 바로 그들의 세대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The signs for their generation to accomplish a serious responsibility
towards God's purpose.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세대를 향한 진지한 책임을 그들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Do you see the word that you are wondrous sign in verse 8b? 여기 8절에 예표라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예. 8절이 보이세요? What is even greater than this is his declaration, for behold, I am bringing forth my servant the branch. Verse 8b also. 여기 여러분 또 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또 그 주님의 선포가 있으십니다. 더 놀랍게 하신 말씀은 보니까 후에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Here we have a question. Who is the servant, the branch? 여기서 내 종 싹이라고 했을 때 과연 누구입니까? Actually, this term is repeated in other references in other books of the scriptures. 또 이런 표현은요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And the whole scriptures clarify that in all these parts, this branch refers to Christ, the coming Messiah. 모든 성경 말씀은요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종 싹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 메시아를 언급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Please write down these references because 구절을 적으시기 very 바래요. interesting to look at them later to see that in all references the branch is always referring to the Messiah, the 여기 종 Christ. 싹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다 이 성경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Now the theme must have been clearer now, as if God was telling the high priest, 만약 이것은 이 장면이 분명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you have been corrected, 내가 이제 올바르게 되었다. restored to your appropriate image, behavior, and responsibility. 너로 하여금 적절한 올바른 그런 그 행동과 또 책임과 그런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켰다. Now, together with your companions, 이제 너의 동료들과 함께 those who share you the responsibility, 그 너의 그 책임을 같이 나눈 자들과 함께 you can be together as a holy place where I can come and dwell among you. 이제는 내가 너희에 와서 같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너희 그들과 함께 하는 곳이 될 수 있다. Who is going to come and dwell? 누가 와서 그들 가운데 거할까요? The branch. 그 싹입니다. As if God is saying, you are now ready as a holy place prepared for me. 이제는 마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룩한 장소로서 너희는 이제 준비되었다. The branch, the Messiah, is going to come and dwell among you. 그 메시아, 올 메시아, 그 싹이 와서 너희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이. but real. 그러나 살아 진짜입니다. And what would happen when he comes? 그분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Read verse 9절을 읽어보십시오. 9. 9절을 읽어보시기 Especially 바랍니다. the next half of it. 예, 9절 the 후반절을 second half of it, 예, second half. 9절 후반절을 우리 함께 먼저 9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거기에서 새길 것을 새길 것을 새기며 새기며 이 이 땅의 땅의 죄악을 죄악을 하루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When the Messiah comes,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the iniquity of the land can be removed in one day.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되겠다고 하세요. Because it will be a great shake for salvation. 왜냐하면 구원을 향하여서 아주 크나큰 그 요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Is it amazing?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But it needs responsibility. It needs the place ready for him to come. 근데 여기에는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 메시아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준비된다는 것이. It's very easy to sit here enjoying everything and say amen, amen, but nothing happens. 여러분 그냥 여기 앉으셔갖고 모든 거 듣는 거 보면서 아멘, 아멘 잘 계시고 잘 좋은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But if you are real about it, 네, 여러분 이것에서 진짜 하시고자 하신다면 then I'll go back to my place in Phoenix. 그러면 제가 저의 그 장소 제가 왔던 미국 피닉스에 다시 돌아가서요. And I hear the news. There's a great shake in Korea, not because of the virus.
한국의 소식을 듣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큰 요동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한국에 크나큰 요동이 일어났다고 듣게 돼요. But because the Messiah could come, he found a holy place. He came among them, and a great shake happened, and the iniquity was removed in one day.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처소가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크나큰 요동이 일어나서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Do we not remember the history of the various revivals that took place in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전 세계 가운데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의 소식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You may have heard about the revival of Wales, for example. 아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The Spirit of God shook everyone deeply.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아주 깊이 흔드셨습니다. Convicting them of their sins.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찔러 주셨습니다. And all repented. 그 모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At times it was even public proclaimed repentance. 심지어는요, 공식적상에서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Places of sin in the city were shut down. 그 도시 가운데 죄의 장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The whole town was really shaken. 모든 그 도시 전체가 참으로 진정 요동되었던 것입니다. As if that whole town appeared to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place for the Lord. 마치 그 한 도시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혁되는 그런 것으로서요. As if the whole town turned to be a church.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Didn't God create Adam on his image?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Wasn't God's original purpose that Adam's descendant would be a holy sanctuary for God?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니셨는지. And the whole earth would truly be the Lord's, as is written, the earth is the Lord's. 이 온 땅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참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으셨습니까? Because of this, the early fathers maintained a special saying, God created the whole world to be a church. 바로 이것 때문에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기를 온 교회를 향하여 창조하셨다라고 In 말씀하셨습니다. other words, to be people for the Lord.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Let us pause here and recall the divine image according to God's purpose and remember it more clearly. 잠깐 여기서 멈춰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희 그 형상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점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The picture that God desires is as follows. The picture that God desires is as follows. 예,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God wants men who are a sign. 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Holy and set apart and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거룩하고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자로서 그 자신들의 책임을 깨어서 깨닫는 사람들. Who come together in unity of spirit and purpose. 그들이 그 영 안에서 그들의 목적과 그 영 안에서 완전히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 As it was a picture, we read about it in the book of Acts.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When this happens,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a holy place for the Lord is established.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 장소, 처소가 그 세워지는 것입니다. And then he can come in 그럼 그들 안에 그 주님이 오십니다. and dwell in it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as a saving Messiah. 그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요. Then his spirit works with great power 그럴 때 그의 성령께서 아주 위대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to save the people.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To the extent that the iniquity of the land can be removed in one day for the glory of God.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 그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되는 것입니다. Now it is time to link this scene
with the other scene of the New Testament, but this after the break. 이제 우리가 나서 이것을요, 이제 신약의 또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건데, 그것은요, 휴식한 후에 하겠습니다. Please 10 minutes and come back to complete the 예, 10분 휴식 쉬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우리가 좀 마치기 원합니다. Can you continue, please? Can you okay? 예, 우리 계속해 볼까요? 괜찮습니까? Now we go to the New Testament scene. 이제 우리 신약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You have already read the passage from verse 38 to 42. 예,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읽으셨죠? In this passage, Jesus was talking about his generation and he was describing it as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예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표현하고 계시는데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라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We should not think that our generation, the generation of end times, would be described differently. We indeed see evil and adultery everywhere. 우리도 우리 세대를 보면서 다르게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세대도 굉장히 악하고 이런 간음한 그런 세대가 또 악한 것들이 여러 곳곳에 있는 우리 이 세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Notice that Christ's generation requested a sign from the Lord and the Lord refused. 예, 좀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In 주님의 verse 세대에서 38. In verse 38. 예, 38절을 보면요. 예, 마태복음 12장 그 38절을 보니까 주님의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목해 보시나요? 네. Do you notice this? 여러분 보셨습니까? Why did he refuse to give them a sign?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는 것을 거부하셨을까요? The Lord actually reveals and exposes the hidden reason behind their request. 주님이 실제로 그들의 그들이 요청하시는 표적을 요청하는 그 숨겨진 그들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This request was not to strengthen their faith because the Lord had already performed wondrous and numerous signs before them.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놀라운 많은 교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죠. It is in fact a request that reveals an insight that is void of any faith. 실제로 이것은 그들의 안에 전혀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And that their interior refuses to believe. 그들의 내적 안에서는요, 그런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y were seeking a sign that satisfies the mind and the soul.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그들의 혼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The request also reveals deep hidden fear that seeks endless reassurance. 그러니까 그들 쪽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끝없는 어떤 확신을 계속 찾고 있는 그 깊은 그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They were unable to find security in God because they do not want to believe in Him. 그들은 더 이상 그 주님을 믿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The same applies to us in these days. 오늘날 가운데서 이 동일한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At the times when we find that we are so keen on signs. 우리 지금 우리 현대 세대는 굉장히 어떤 이 표적, 기적을 굉장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We seek them so much.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어떤 기적, 표적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behind seeking the signs may be strengthening the faith and visiting the non-believers. 예,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However, this request is also mingled with the soul's deep request. The soul is full with numerous fears and it desires supernatural intervention to help casting out fear.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깊이 속에 있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함께 혼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아주 확신이 없는 그런 것들이 함께 그런 요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Godly people never request signs or miracles.
because they live in absolute trust in their God and they rest in Him so much.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그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그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in their lives, they are always grateful and they worship God, declaring what is written, say to the righteous, it shall be well with them. 예,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항상 감사하고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 항상 또 예배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되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말씀에 의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영혼이 잘 안정되고 잘 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2 Corinthians 5:7, we are called to live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Thus we should leave the matter of signs to the economy of the Lor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 기적의 문제들은 그 주님의 경륜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He sends them whenever and however He wishes. 주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내실 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또 원하는 방법대로, 그런 대로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So that they would be for His glory alone. 그렇게 될 때 오직 그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n the passage of Matthew 12, we see, however, how the Lord replied the Pharisees. 근데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주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refuses the request, yet he continues the reply, maintaining that the only suitable sign for this generation is the sign of Jonah. 예, 근데 그들의 그 요구하는 그 표적에 대해서는 주님이 거부하시면서 바로 이때 그들의 적절한, 그들에게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Of course, this draws our attention for two main important things. 근데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요한 두 가지 중요한 것들로 우리를 주목을 끌게 합니다. In Jesus' economy, the sign must be a person, not a miracle.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요, 그 표적은 어떤 한 사람, 인격이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그 표적이나 어떤 기적, 죄송합니다. 인격이어야 되는 것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e said to them, the sign is Jonah. Jonah is a person. 주님이 그 표적이 요나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한 사람입니다. And then number two, why it is the sign of Jonah? 두 번째는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까요? Jesus himself explains. 예수님 자신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Jonah died and rose as an exampl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예, 요나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What is particularly impressive in this reply as well is that by saying so, Jesus highlights that he himself is a sign for his generation. 예, 특별히 이런 인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에 통해서 주님은 역시 말씀하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표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As if Jesus was telling them, you request a sign from me.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I have already performed many signs and many miracles before you. 나는 이미 너희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행했다. Yet you didn't believe.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아직 믿고 있지 못하다. However, only one sign remains for you, 그러나 너희에게 오직 남은 것은 온 한 표적밖에 남지 않았다. which I will perform on the day of my crucifixion.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걸 보여줄 그 표적이다. Here we again see how a sign of this nature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런 이 표적의 그런 본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a man who is a sign
who dies and resurrects it for the sake of his message and his generation. 이 표적에 쌓인 사람은요, 이 표적이 되는 사인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자신의 세대를 위해서 또 주님의 메시지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And this is the only sign that can shake the earth and cause salvation. 바로 이것이 유일한 표적으로서 이 땅을 흔들 수 있고 또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It needs a person who is ready to die and get resurrected for the sake of Jesus' message. So a revival is sent, a visitation is sent.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게 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세대 가운데 부흥이 오게 되는요. Jonah went to Nineveh and delivered a short message.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He neither preached nor encouraged the people to repent. 그는요, 그 니느웨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또 설교도 하지 않았고 또 회개하라고 격려도 안 했습니다. The people of Nineveh were the ones who said, "Who knows, God may yet relent and with compassion turn from his fierce anger."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음이 부드러우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불타는 분노에서 아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으시겠다. It would have been expected to hear these words from the prophet. 그들은 이런 말들을 그 선지자로부터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Yet he said nothing. 기대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말을 요나로부터 듣지 못했죠. It was possible, according to the natural course of matters, that they would neglect the prophet's message and consider it proceeding from a mad person, or maybe some could have killed even the prophet. 근데 그 상황이 이런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 그것을 한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것을 경시하면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Try to imagine a person came, said just nothing but few words, and then they repented.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타나갖고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전했는데 그 도시가 회개를 한 겁니다. The question, why? 질문은 왜인가입니다. The reason is that Jonah was a sign who bore an unseen presence of the branch. 그 이유는요. 요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싹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싹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임재가 직접 지니고 있던 표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branch alone is the one who can remove the iniquity of the land and lead it to repentance. 그 싹, 홀로 그 싹만이 그 땅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들을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Jonah died and was resurrected. 요나는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This news reached Nineveh before he arrived. 이 소식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이 소식이 먼저 간 것입니다. The sailors of the ship must have related the story of throwing him in the sea. 그때 아마 그 배에 일했던 그 선원들은요, 그 요나를 그 바닷가에 던졌던 이야기들을 아마 연관했을 것입니다. And how the whale swallowed him.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먹은 것이 됐어요. Others must have seen him coming out of the whale when he came out.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물고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아마 보았을 수 있겠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eyewitnesses whom the Lord had prepared exactly as he had prepared the whale and all the events. 마치 주님께서요, 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증인들을 다 준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He always prepares all what is necessary for his work in a wonderful way with supreme mystery. 주님은 항상요, 그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 예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그런 신비한 면으로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놀라운 방식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Thus, the news had reached Nineveh before Jonah did. 그러므로 요나가 도달하기도 전에 먼저 그의 소식이 먼저 갔습니다. As a result,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ed and were prepared for the message of warning by the time Jonah arrived. 그러므로
요나가 도착했을 때쯤에서는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Thus, they repented in a great and amazing way, and the Lord forgave them. 그러므로 그들이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The association now between the two, what is the link between the two scenes? The Old Testament scene in Zechariah 3 and the New Testament scene in Matthew 12.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스가랴 3장에서 나오는 그 구약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는 것을 It 보겠습니다. is clear now. 이제 분명하시죠? The need is for personified sign. 진정한 필요는 그런 인격화된 그런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Men who are a sign, a man who is a sign. 사람이 바로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And the purpose is to bring God into the scene, into a place. 그 목적은요, 그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o that the branch will work his mysterious saving work. 그래서 그 싹이, 그 주님의 그 싹이 메시아가 그 놀랍고 위대하신 방면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our spirit can shake a nation and bring revival.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나라를 흔드시고 부흥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Now we just conclude with some practical steps. 이것을 이 말씀을 어떤 그 실제적인 그 단계를 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And I have 5 practical steps here. 5가지 그 실제적인 단계가 있는데요. Worship, 예배, holiness, 거룩함, death and resurrection, 죽음과 부활, faith and obedience, 믿음과 순종, self-denial. 자기 부인입니다. And just we take them one by one shortly. 예, 짧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Worship. 예배입니다. The revelatory understanding of divine matters is attained gradually through a life of worship and waiting before the Lord. 예,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계시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예배의 삶과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The person in this case does not wait before the Lord to receive a word. 이런 경우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But rather to be filled with His presence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and with the mystery of His word.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의 신비로 채워주기 위해서. Hence the Holy Spirit is poured anew.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아주 새롭게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요. The person may get up from prayer without something specific in the mind. 그 한 사람은요,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날 때 그의 머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들이 없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Yet his heart and spirit would be filled with God's presence and God's mysteries.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비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When this person is foun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need,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요, the words flow,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이 흘러갑니다. the revelations come, 또 계시가 옵니다. God's mysteries are proclaimed. 하나님의 신비가 선포되어집니다. David was a man of prayer.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He served his generation through worship. 그는요, 예배를 통하여 그 자신의 세대를 섬겼습니다. He was a king and the father of a big family. 그는 왕이었고 또 큰 대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Yet he knew how to fill his day with prayer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기도로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and to be filled with God's mind and mysteries through prayer.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신비한 것으로 자신을 기도로 채웠던 것입니다. In Psalm 119, verse 164, he said, 7 times a day I praise you because of your righteous judgments. 예, 시편 119편요. 164편에 보니까 164절에 119편 16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19. And also in Psalm 109 verse 4, he says, I am prayer. 시편 109편 또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영어 성경은 나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나는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ink about it. He turned to be a prayer.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I'm sure of the Korean version, but the original Hebrew word means I am a prayer. مش I am a man of prayer. I am a prayer. What is about here? Yeah, no, he said I only pray. Okay. Actually, in the original Hebrew words means I am a prayer. As if he turned to be a prayer. Yeah. All his being turned to be a prayer. 예,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한국 번역이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나는 기도라. 그러니까 자신을 기도로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In Psalm 119, verse 62, 시편 119편 62절은요. he said, 보시겠어요? At midnight I will rise to give thanks to you because of your righteous judgment.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인데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As a result, his insight was opened,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의 통찰력은 열려졌습니다. and he knew how to plan the matters of his kingdom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according to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요. to be God's kingdom in Israel.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He started by establishing a center, headquarters for God's presence. 바로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의 그 본부, 그의 중심을 그 건축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Which is Jerusalem,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인데요. and he planned to bring the ark of God into it.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It means that this is the presence of God in his city, 그 의미는 그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center of the kingdom.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God was glorified with him, and he subdued the whole land around him. 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또 그는요 그의 전체 땅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Even more than that, 그 심지어 그 이상이었죠. because of his insight, 그의 다윗의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David was able to perceive the secrets of the temple, and he handed them on to his son Solomon. 그러면 그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들을 그가 인식하고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전해줍니다. You can have the reference, look at later, 1 Chronicles 28, verses 12 and 19. 성경 구절 적으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역대상 28장 12절하고 19절입니다. You can have a look, it's very interesting verses. 아주 여기 지금 보시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he received everything on his heart, as if God was writing on his heart the details of the temple. 예,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 듣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을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Ministry in our generation will not be effective except if it is accompanied by prayer and worship. 우리 세대에 있어서 사역은요, 그것이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The second point is holiness.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God shall never change his standards in dealing with human beings.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He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He has made us by Holy Spirit. We have no excuse. 우리를 만드실 때 성령,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But now it is our responsibility. He desires us that we live in holiness. 이제 우리의 책임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It is written, 기록하시기를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Hebrews 12:14.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히브리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There are all the sins in our lives that were not dealt with as should be.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않은 그런 오래된 죄들이 있습니다. Repentance has various dimensions. 회개는 다양한 어떤 차원들이 있습니다. Repentance is not merely returning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회개는 그냥 단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after the relationship was interrupted.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요. This happens instantaneously as we confess our sins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곧 즉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and holds onto the blood of Christ.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것입니다. But sin also contaminates the inner clothes, inner being. 그러나 죄는 우리 내적인 존재, 내적인 옷을 다 더럽힙니다. It plants thorns and thistles around us in the land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It hinders our path. It hinders the plan of God in our lives.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Therefore, we so much need to persevere in completing our repentanc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정진해 나가야 되는 So that 것입니다. our lives may be sanctified.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Our interior may be purified by the blood. 그래서 우리의 그 내적인 것이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될 수 있도록요. So all the charges, all accusation will fall.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반대와 모든 그 참소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Now the third point, death and resurrection. 세 번째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Of course, I'm not covering everything about these topics, but just highlight some points. 물론 제가 이 부분의 주제들을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특정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eath and resurrection. 죽음과 부활입니다. This is Christ's very path, leaving us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his step. 바로 이것이 주님의 그 길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남기시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He leads us in this path with him as we follow him.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He had already informed us that the Lord is narrow and that we are called to follow him. 예,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좁지만 우리를 이렇게 이 십자가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However, this death always leads to renewed power of resurrection. 그러나 이 죽음의 길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Notice that this renewed power of resurrection is what we need because we live amidst the world and that is full with darkness and death. 좀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이 부활의 새로운 권능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나 어둡고 죽음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Resurrection was the grace and the power for the apostles. 부활은요, 그런 사도들을 향한 은혜요, 권능이었습니다. It is written in Acts 4:33,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으십니다. 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gave 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reat grace was upon them all. 사도행전 4장 우리 33절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우리 3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This is also the need of our generation that is in a state of death and requires power of the Lord resurrection. 바로 지금 현재의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너무나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Now, number 4, the faith and obedience. 네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Also, just highlighting some points. 우리가 그 중에 한 몇 가지 포인트만 이제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Faith starts by obeying God's word, after which it immediately faces its challenges. 믿음은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도전을 직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Abraham, the father of faith, is the greatest example for this matter.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위대한 그 좋은 모범이 되고 계십니다. Abraham started with obedience.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He came out of his land and left everything. 그는 그의 고국을 떠났고 모든 걸 다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Yet he didn't possess anything in the land of promise except a tomb of Sarah. 그럼에도 여전히 사라의 무덤 외에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But he held onto the promises,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꽉 붙들었습니다. believing them, 그것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embracing them. 그것들을 다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요. It is written that they did not receive the promises, but have seen them afar off and were reassured of them about Abraham, Isaac, and Jacob. 예,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들이 아직 그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직접 받지 못했고 멀리서 바라봤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음에도 그들은 그 약속들을 확신했다고 하십니다. Abraham doubted,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습니다. yet he brought his doubts before the Lord.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의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And he did not let go of the promises. 그는 그냥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Thus, the Lord led him to understanding and growth in the path of faith.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길 가운데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으셨습니다. He understood the meaning of challenges. 그는 그 도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He drove the vultures away and experienced the great darkness. 그는요, 그 솔개들을 다 쫓았고, 또 그는 아주 크나큰 또 어둠을 또 Yet 경험했습니다. after that, a burning torch appeared and Abraham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God. 바로 그 후에 그 불타오르는 그 횃불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It's very interesting to have a look on it.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 Genesis 15.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Just read verse 11 11절하고 and 12 12절을 보시겠어요. and 18. 11, 12, 18. 예. 창세기 15장 11절, 12절,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18절인데요. 우리 1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8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Thus, the life of Abraham went through faith,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믿음을 거쳤고, obedience, 그다음에 순종합니다. suffering, 고난을 받아요. challenges, 도전을 받았어요. yet he possessed the promises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소유합니다. and passed them on to his descendants. 그것들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His life on earth was 175 years. 그의 His life on earth was-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175년을 살아갑니다. Yet he had turned his back to the land after possessed it 그리고 또는 그 땅을 소유한 땅으로서 전해줍니다. and subdued it to God's will, 또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해요. and thus his descendants possessed the 그로 land.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What did Isaac and Jacob do?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했죠? They do not possess the promises, but they simply inherited the promises. 그들은요, 약속을 소유한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들은 그냥 그 약속을 유업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It was Abraham who possessed the promises. 약속을 소유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How great is the assurance of faith that learns to possess the promises. 예, 얼마나 그 약속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요. Now the last one is self-denial. 마지막이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How great is our spiritual poverty because we do not know how to be filled with God.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은 너무나 큽니다. The main reason behind this is that we are already so full with our ego. 이것의 주요한 원인은 이미 우리는 우리 자아로 너무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place for God to come and fill us. You are already filled. 이미 우리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Filled with our service, with our thoughts, with our convictions, with our ego.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We need true self-emptying.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rue self-denial 우리에겐 참은 그런 자기 부인이 진정 필요합니다. so that God may find place in us, prepared for Him to come and fill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The early fathers learned to fast and have seclusion times in the desert or wherever. 예, 초대교부들은요, 아주 일찍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금식을 하시고 또 사막에서 운둔하는 시간들을 또 어디서든지 또 그렇게 가지셨습니다. Where their insight was opened. 그래서 그들의 그 통찰력이 열려지게 됩니다. And realized the human being, the reality of the human being.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실제를 깨닫게 되십니다.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s away, as the book of James says. 마치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시는. Man is a vapor, man is shadow. 우리 인간은 안개이며 그늘일 뿐입니다. As written in the book of Psalms. 시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That they turn to God to find the true satisfaction of their souls in Him.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Unfortunately, we give glory to ourselves and to one another.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영광, 우리 자신에게 또 아니면 서로에게 돌립니다. It is written in John 5:44. 이것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데요. How can you believe who receive honor from one another? 우리가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Quite often we glorify ourselves and others. 꽤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If we do not glorify others, we destroy them.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영광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그들을 또 파괴하는 것입니다. So we either glorify or destroy.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Is this the path of self-denial? 이게 과연 자기 부인의 길입니까? The path of self-denial is the path of giving the glory to God and dignity and esteem to others. 정말 자기 부인의 길은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리고 존엄성과 그런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Let each one realize the reality of oneself and the things around him.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자신의 실제를 깨닫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실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Let each one realize that he is nothing in himself, yet he is called to unity with God. 우리 각 사람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부르심 받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Hence becomes everything in him, and everything becomes for the glory of God.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Thank you. 아멘. 감사합니다.